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95일째입니다. 사무엘하 1장, 2장을 우리 보고요. 시편 19편에서 22편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도 끝났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사무엘 하를 들어갑니다. 사사시대 사무엘까지 이제 다 지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 왕의 전성시대가 이제 열립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던 왕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나는 대리 통치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지요. 그래서 사무엘하 전체의 내용은 다윗 왕에 관한 그런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1장 우리가 2장을 볼 건데요. 이제 1장 내용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다윗이 애가를 기록하는 내용도 1장에 들어있고요. 2장은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간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백성들과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우리의 왕으로 당신을 추대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이제 왕으로 있고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사울 쪽과 다윗 쪽의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두 개로 나라가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 시대에 잠깐 통일 왕국을 이루다가 열왕기 상 되면 이제 남북으로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역사이기 때문에 꼼꼼히 보면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사건 하나하나를 우리가 꼼꼼히 보면서 읽으면요. 드라마처럼 다 연결이 되고요. 성경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지금 사무엘 하까지 제가 오면서 스토리텔링으로 계속 하고 왔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다 이게 구슬처럼 꿰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꿰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사건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돼요. 이게 신약까지 다 연결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잘 붙들고 가시면 성경을 읽는데 많이 도움이 되시겠죠. 자, 사무엘 하 그럼 우리 1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소식을 다윗이 듣다. 사무엘 하 1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5절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컨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자, 이렇게 지금 한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 와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된 경위를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이 지금 거짓말입니다. 아말렉 사람 이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원수 사울이잖아요. 그 사울의 왕관과 고리를 벗겨가지고 가져오면 잘했다고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에게 큰 상급을 줄 알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이제 거짓말을 한 것이죠. 우리가 어제 읽었지만 31장에서 읽었지만 사울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더러운 손에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나를 너가 죽여달라. 그래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를 죽여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나 그 청년이 내가 왕을 죽일 수 없습니다 하니까 자기 스스로 자결해서 죽었고 그 옆에 있던 사람도 스스로 자기도 죽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오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안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다윗의 환심을 살려고 이제 거짓말을 한 것이죠. 자,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이제 11절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였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은 엄청난 슬픔에 좀 충격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잡으러 다녔던 그 사울 왕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다 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청년이 그 사울 왕을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이겠습니까? 형제보다도 또 26절에 나오겠지만 어느 여인의 사랑보다도 정말 깊었던 애정,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에 너무너무 지금 다윗은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13절 보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고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니까 다윗이 어찌하여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너가 죽일 수 있느냐? 너 두렵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묻지요. 15절 16절은 한 청년을 불러다가 그 사람을 죽이도록 하지요. 그래서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었더라. 큰 상을 받을 줄 알고 왔던 그 거짓말을 한 아말렉 사람은 죽고 맙니다. 17절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조가, 다윗의 애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슬퍼하면서 극도로 슬퍼하면서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요나단이 이렇게 활을 잘 쏘고 전쟁에 능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야살의 책 여호수아 10장 13절에서도 보고 왔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야사 같은 것들을 기록한 이스라엘 고대 문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호수아 10장 13절에는 기드온 전쟁 때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렇게 말한 것들이 야살의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는데 요나단의 이 활노래도 기록이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절, 20절 쭉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사울이 슬퍼하며 사울과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지은 애가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5절 읽을게요. 오라 두 용사가 전쟁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요나단을 형으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여인의 사랑보다 진하게 형제 애를 가지고 다윗을 사랑해줬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적은 것이죠. 27절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도다. 그래서 1장은 다윗의 애가까지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2장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다.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즉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사울의 부하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쪽과 남쪽이 서로 대치하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2장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이제는 움직여야 되잖아요.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이때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은 언제나 먼저 자기가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언제나 묻고 가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너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입니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었고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자, 4절을 일단 먼저 볼게요. 유다 사람들이 거기서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다 그랬어요. 자, 다윗은요 3번의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첫 번째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죠. 여기서 두 번째 유다 사람들에게 기름을 받습니다. 5장 3절에 가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다스리는 왕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생애에 3번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5절, 6절, 7절은요.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울을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5절에 다윗이 축복합니다. 사울 왕을 장사 지내 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나님께 복을 빌어 주지요. 6절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다. 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선한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그러면서 야베스 사람들에게도 축복해주고 자기는 유다 사람이 기름을 부어서 내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 8절이 이제 정확하게 남북이 좀 두 덩어리가 되는 그런 사건이 7절, 8절에 있네요. 8절을 보면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왕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고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라. 2해 동안 그러나 2년만 왕으로 있다가 이제 사울의 가문이 다 무너집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의 이야기를 기록했는데요. 간단합니다. 자,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아브넬이 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이제 세웠잖아요. 그리고 났는데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 신복들을 마하나임에서 데리고 나와 기브온에 옵니다. 그리고 또 이쪽 다윗의 쪽에서도 수르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이 또 그 기드온 목가로 또 모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이쪽, 한쪽은 저쪽에 있다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제 아브넬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에게 우리가 한번 겨루어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17절에 보니까 그날 싸움이 심히 맹렬하였다 그랬어요. 그 결과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다 패하였다 그랬죠. 18절 그곳에 수르아잇의 아들 요압, 아비새의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놀이같이 빠르더라. 요압의 세 아들 중에서도 이 아사헬이 굉장히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들노루같이 그의 발이 빨랐다 그랬죠. 그래서 19절 보니까 아사헬이 끝까지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근데 아브넬이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막 놀리는 거죠.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리라 하되 하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의 뒤를 쫓아갑니다. 23절 보니까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고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그래서 그곳에서 아사헬이 죽게 됩니다. 24절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 섰더라. 여기서 보면 베냐민 족속이 북이스라엘에 지금 속해 있네요. 베냐민이 경계거든요. 경계. 유다와 이스라엘과의 경계인데 베냐민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겠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기를 그치라고 명령하겠느냐? 26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왜 나를 따라와서 이렇게 참혹한 일이 생기게 했느냐? 27절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다.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원인 제공은 아브넬 너가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28절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리라. 잠깐 휴전을 한 것뿐입니다. 계속해서 남과 북은 전쟁이 있게 되죠.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브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단 동편으로 이제 갔다는 거예요. 밤새 걸어서. 30절 요압이 아브넬을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니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5명을 죽였더라. 많이 죽인 거죠.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그래서 아브넬이 우리가 함께 겨누자 이렇게 하지만 않았어도요.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 얘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은 요압의 아들 아사엘이 죽고 요단 동편으로 이제 갔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편 19편 22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편 19편입니다. 언제나 다윗의 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번 이것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주 깊은 말씀이에요. 정말. 5절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가 피할 자가 없도다.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고 우주를 비추고 있는 그 해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가 피할 자가 없도다. 맞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해를 피할 자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선포했네요. 자, 7절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일을 하는가 기록되어 있네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또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말씀은 교훈이 되고 정직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순결하고 눈을 밝게 하시고 진실하고 의로우시며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지요. 11절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켜서 우리가 상을 받는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것도 찬양으로 있죠.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그런 찬양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죠. 20편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다윗은 예배의 사람입니다. 언제나 다윗의 시에서 또 나오는 것이 소재를 기억하시고
번제를 받아주시고 성소에서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며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한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잘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병거, 말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한다.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21편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가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며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게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를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시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의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리로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담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소서. 아멘. 사울에게 쫓기면서 도망 다녔던 그 망명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고백해서 기록한 글인 것 같네요. 자, 이제 마지막 22편인데요. 22편은 굉장히 중요한 시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제가 예언자라고 말했잖아요. 네, 다윗은 이렇게 시편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이기도 하셨지만 다윗의 시편에 보면 곳곳에 굉장히 많은 예언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 22편은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예언시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받을 것이나 결국 그는 왕 중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시편 22편이에요. 이 한 장만 가지고 나누어도 굉장히 깊은 은혜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으면서 잠깐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 7언 중에 한마디예요.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이 당했던 그 고난, 그런데 그것이 재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으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죠. 다 예언은 다 그런 거니까요. 자, 2절 볼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5절, 6절, 7절, 여러분 8절 쭉 읽으시고요. 자, 이제 9절, 10절은 또 중요합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였나이다. 내가 낳을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으며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예정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윗이 여기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려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아서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그래서 11절에서 21절까지는요. 다윗을 에워쌌던 그 모든 주변의 상황들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다시 여러분 해석해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상황과 지금 똑같은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다. 가장 힘센 소는 바산의 소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초목이 자라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 바산이거든요. 거기서 자란 소들은 힘이 세다. 그래서 힘센 소를 상징할 때 바산의 소를 상징하는데 이것을 이제 신약에 가면 로마 시대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14절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실 때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다. 이것도 그때 당시의 상황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사순절 기간에 많이 읽는 시가 시편 22편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 기간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죠?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22절부터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면 되고요. 또 27절이 중요하니까 27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이제 전 세계 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예언을 지금 시편에서도 벌써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다는 거죠.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그래서 경배 예배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으로 이제 멀지 않아 곧 임하실 것을 우리에게 또 예언을 해주고 계시네요. 자, 이런 내용이 22편의 내용이니까 굉장히 묵직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